오늘은 믿음의 기쁨을 누리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기쁨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복음 위에선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진짜 믿음은 반드시 기쁨을 낳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버티는 힘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를 웃게 하는 힘이고 상황이 여전히 어렵고 현실은 변하지 않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쁨을 선택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결국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것이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항상 기뻐하라 라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감옥이라는 현실은 있었지만 믿음은 그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기쁨을 선택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왜 어떤 성도는 믿음으로 살면서도 기쁨을 잃어버렸을까요?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 왜 우리는 자주 우울하고 낙심을 할까요? 그 이유는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기쁨도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로마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들은 로마의 핍박과 환난과 박해를 견뎌낼 만큼의 믿음은 있었습니다. 이미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신앙생활 속에는 기쁨이 충만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거든요. 이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사이의 갈등,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에서 오는 충돌이 그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길은 잘 가고 있지만 신앙의 기쁨은 잃어버렸던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기쁨을 잃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이 갈등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목사와의 갈등이, 교역자와의 갈등이 있으면 교회 오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타인과 다른 사람과의 갈등도 힘들지만 사실 더 괴로운 건 내 안에서의 갈등입니다. 믿고 싶지만 의심이 올라올 때, 감사해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있을 때, 섬기고 싶은데 내가 이전 신앙생활에서 겪었던 트라우마 때문에 지치고 상처받을까 두려울 때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바울이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을 산제물로 드린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야망과 내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단순히 드리라 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그냥 두지 않고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드릴 때 주님은 내 부족함을 붙드시고 내가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은 내 연약함을 채워주십니다. 내가 붙잡고 있으면 불안하고 무섭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자유와 기쁨이 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면 조급해지고 낙심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을 드리고 맡기면
바로 거기서부터 감사와 기쁨이 샘솟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드림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는 삶이에요. 맡김으로 누리는 자유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간 주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채우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삶을 기쁨으로 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세상 속에서 바름을 분별해야 합니다. 바름을 분별하라.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강조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 없는 세상은 눈앞의 유익과 눈에 보이는 가치만을 쫓지만 성도는 다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본받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면서 2절에 곧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여러분,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사람의 문제는 결국 다 마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여러분, 같은 말을 해도 어떤 분은 비난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분은 칭찬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지나가다가 한 성도님이 너무 오늘따라 예뻐 보여서 오늘 머리 왜 이렇게 예쁘세요? 이랬더니 갑자기 그 성도가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럼 평소에는 안 예뻤단 소리예요? 갑자기 이렇게 화를 낼 때가 있죠. 여러분, 마음이 좁아져 있으면, 마음밭이 넓지 않으면 좋은 말도 공격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좀 더 웃고 다니면 예뻐 보일 것 같다 사심없이 말을 했더니 오해할 때도 있고요. 어떤 우울증인 사람에게는 그냥 한 소리가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도 복음조차도 왜곡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수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해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수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쭉 얘기하면서 23절에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서 나와서?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다른 종교를 보잖아요.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를 보면 그들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겉을 새롭게 함으로 선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불상에다가 3,000배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티벳 사원 이런 데 들어가서 금식을 하거나 고행을 감행합니다. 겉을 새롭게 해서 선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인간의 행위에서 출발하지 않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 사실을 깨달을 때 기쁨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조차도 우리의 신앙을 이런 세상적인 기준이나 도덕적인 기준이나 율법적인 기준으로 재단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특히 한국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와
주중 예배 참석과 뭐 술 담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이 신앙의 기준인 것처럼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당연히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결심으로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 나오셔야 돼요. 거룩한 삶을 지켜야 되죠. 그러나 그것들이 믿음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일침을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특징이 이상하게 신앙의 중요한 자기 확인이 되고 타인을 심판할 권리를 만들어냈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행위로만 신앙을 확인하려고 하면 결국 남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 행위 앞에서 내 신앙을 돌아볼 때 내 자신이 너무 볼품없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하고 낙심하는 거죠. 어쩌면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이런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갈등을 겪는 것도 여전히 내가 그런 세상적이고 율법적인 가치 아래 살아가고 있어서는 아닌가? 이상한 권리에 사로잡혀서 신앙을 너무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꼭 명심하십시오. 복음은 행위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출발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신앙은 보잘것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부터 시작한 위대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요, 내 행위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철저히 내어 맡기고 그분의 통치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본문을 다시 볼게요.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이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변화를 받으라. 바울은 지금 너 스스로가 변화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건 나의 행위나 나의 능력으로 이뤄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변화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바울이 말하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런데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이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맡길 때 성령께서 내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믿음의 삶 양육에서는 이거를 삶의 구조조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방식으로 엉켜있던 삶의 구조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 인생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구조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는 나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바꾸어 갈 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주님이 하시지만 내가 받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상식을 따르지 마십시오. 사람의 생각과 주장을 기준 삼지 마세요. 세상은 늘 자기 기준이 옳다고 말하지만 진짜 바른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바른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옳은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 내가 옳아야만, 증명해야만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으시기에 언제나 기쁜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인생이 내 계획과 다르게 흘러갈 때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왜 제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까? 왜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묻고 싶을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바릅니다. 내가 보기엔 막힌 길 같아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선한 길이에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질문을 바꿔보세요.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은 지금도 옳으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답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바름을 분별했다면 이제는 그 바름을 우리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 갈 때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분별하라라는 말은요, 한국어 성경으로만 보면은 우리가 옳고 그름을 이제 구분해내는 거, 머리로 아는 것처럼만 들려요. 분별하라, 그죠? 머리로 알아라, 깨달아라. 그런데 이게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뉘앙스가 좀 더 확실해집니다. 좀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별하라가 that you may prove, 그러니까 증명하라라는 단어로 되어 있고, ESV에는 that by testing, 그러니까 분별하라가 어떤 단어로 쓰여졌냐면 prove와 test, 곧 증명하라와 입증하라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하라라는 것은 단지 아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삶으로 증명하고 입증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월요일의 선택으로, 그리고 우리의 말이 행동으로, 고백이 습관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삶으로 살아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죠. 왜냐?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를 보면서 아, 정말 주님의 방법이 옳았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바른 삶을 오늘부터라도 작게라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교회와 주님이 나를 부르신 곳, 그 모든 곳에서 내가 어떤 섬김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시작으로 분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무엇이 바른 것인지 영적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기쁨과 확신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름을 수용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교회 안에서 다름을 수용하라.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교회는 한 몸 공동체예요. 그런데 모든 지체가 똑같은 모양과 똑같은 역할을 가지지는 않다고 말을 하고 있죠. 사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몸만 봐도 알잖아요. 한 몸이지만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다 다른 역할이 있습니다. 서로가 다 다른 거죠. 그래서 교회는 통일성과 다양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종종 다름을 틀림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틀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분열과 갈등 다 어디서 오는 건 줄 알아요? 서로가 맞고 자신이 맞고 다 니들이 틀렸다, 틀리다고 말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나 세상과 다르게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좀 됐는데요. 감사하게 한 성도분이 저희 집 문 앞에 문고리에다가 사과를 봉투를 걸어놓고 가셨어요. 좀 맛있게 먹으라고. 그래서 제가 참 감사했죠. 그래서 가지고 와서 집에서 딱 봉투를 여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여러분 세상의 사과는 빨간색과 초록색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봉투를 열어보니까 노란색 사과인 거예요. 여러분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전 처음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와, 이 노란색 사과가 도대체 뭔가, 황금 사과인가. 그래서 먹어봤더니 정말 맛이 있더라고요. 사과는 종류가 많아요. 빨간 사과도 있고 초록 사과도 있고 아오리 사과가 초록 사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노란색 사과, 명칭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과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과를 생각하면 빨간색 사과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초록색 사과와 노란색 사과를 들고 그 사과한테 너는 틀린 사과야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색깔이 다른 거예요. 그냥 똑같은 사과인데 다른 색깔을 뿌립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어요. 교회 안에서 정치 성향이나 어떤 사소한 것들까지, 디자인 취향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다를 수 있어요. 생각하는 게 다를 수도 있고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의견이 그렇게 다르다면 그때 자신의 주장과 판단과 계획과 감정을 강요하지 마시고 서로의 다름을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만약 서로의 의견이 분분할 때는 목사의 결정을 따르시면 돼요. 그래서 꼭 문제는 이 다름을 인정하지 못할 때 생기는 거예요. 서로의 다름을 틀린 걸로 여기고 분쟁이 일어나죠.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죠.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내 생각과 기준을 판단하는 것을 그 이상의 생각으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게 전부가 아니다. 네가 판단하는 게 전부가 아니다. 그 이상으로 옮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종종 바른 말을 핑계로 누군가를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바른 말만 하는 사람? 때로는 바른 말을 하는 건 필요해요. 틀림을 고쳐줘야죠. 그런데 가끔 어떤 분은 다른 사람에게 너무 상처 주는 말을 하고도 왜 나는 맞는 말을 했을 뿐인데, 바른 말을 했을 뿐인데 라고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말이 상대의 마음을 무너뜨리거나 공동체를 갈라놓았다면 그건 더 이상 바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어요. 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옳은 말을 너무 꼴보기 싫게 하는 사람. 맞는 말인데 듣기 싫은 사람. 여러분 그들의 말에는 진리는 있을지 몰라도 사랑은 없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병드는 거예요. 그럴 때 공동체가 상처 입는 거예요. 바른 말만 하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교회의 사랑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말보다 바른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때로는 말로 하는 한마디의 충고가 아니라 여러분 한 시간의 기도일지도 몰라요. 정죄보다 사랑이 낫고 말보다 기도가 강합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과 목장 내에 누군가 넘어지고 아파하고 있다면 말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누군가 힘들어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적하기보다 품어주세요.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건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내 마음 때문인 순간이 더 많습니다. 제가 예전 청년 시절 때 청년 모임을 밤 늦게까지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한 자매가 오기로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지금 오고 있다. 그래서 기다렸죠. 멀리서부터 막 뛰어오는데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야 진짜 늦어가지고 열심히 뛰어오나 보다. 참 기특했죠. 그래서 앉아서 이제 같이 모임을 하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슬슬 냄새가 이 알코올 냄새가 점점 나는 거예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한테 물어봤죠. 혹시 뭐 하다 왔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멋져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오기 전에 술 약속이 있었는데 교회 모임이 있어서 제가 얼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잘했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여러분 뭐라고 할 수도 있었겠죠. 아니 어떻게 교회에 오는데 술 마시고 오냐, 제정신이냐. 근데 제가 마음을 좀 새롭게 해봤어요.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 오히려 기특하다. 그 교회 모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오고자 하는 마음으로 온 것 자체가 너는 이미 잘한 거다. 교회 모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너무 귀했던 거죠. 여러분, 신앙은 완벽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넘어져도 흔들려도 뻔뻔하게 주님 앞에 다시 나오는 사람,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잠만 자더라도 그게 어디예요? 일요일 날 교회 오기로 선택한 게 더 기특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교회 와서 자는 게 차라리 나아요. 물론 그렇다고 주무시면 안 되고요. 학생처 아이들 중에도 제가 학생처 교육자와 얘기하다가 아침에 왔는데 어떤 학생이 딱 왔는데 또 냄새가 나더래요. 슬슬 어디서 흡연하는 이 냄새가 나가지고, 근데 그 전도사님이 그렇게 말을 했대요. 오히려 잘 왔다고. 그래, 온 게 어디냐고. 물론 사랑하니까 말은 해야죠. 그래도 예배 끝나고 피자 이렇게 말은 할 수 있겠죠. 몸 상하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건 정죄가 아니라 사랑의 관심이에요. 정죄는 관계를 끊지만 사랑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러분, 사랑하면 정죄가 아니라 부족함이 보입니다. 사람의 연약함 너머로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의 필요가 보여요. 그때부터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내가 섬겨줍니다. 사랑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당신이에요.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늘 그 사랑을 배우고 있습니다. 목회자로 부름받은 특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너무 부담스럽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정말 많아요. 여전히 경험이 부족하고 위축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려요. 제 부족함이 보이면 비판보다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제가 흔들릴 때 저를 붙잡아 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덕금의 성도 여러분, 교회는 목사나 어떤 특정 성도의 생각이나 취향으로 하나 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서로 부족함을 정지하지 말고 은혜로 수용하고 존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이 남아야 돼요. 정죄가 남아있으면 안 돼요. 조정민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면 본질에 집중하고 사랑이 식으면 비본질에 집착한다. 맞는 말이에요. 사랑이 식으면 사람을 보지 못하고 틀만 보게 돼요. 사랑이 식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교회 공동체를 보지 못하고 다른 것들, 어떤 예배 형식이나 예배 방식이나 이런 예배의 전통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비본질에 집착하면 교회는 점점 무거워져요. 그러나 본질인 복음과 사랑에 집중하면 교회는 오히려 점점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교회가 여러 가지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6절부터 8절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히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우리는 생각도 기질도 은사도 다 다릅니다. 섬기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위로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름을 틀리다고 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다름 속에서,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다 다르지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집착하십시오.
그 사랑 안에 진짜 기쁨이 있고 그 사랑 안에 진정한 교회의 힘이 있습니다. 사랑이 유효할 때 우리 공동체는 어떤 다름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집니다. 저는 우리 덕꿈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존중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고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만나러 가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긴 시간이 너무나도 외로운 시간이고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은 명절을 쉬는 시간으로 여기지만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번 명절을 단지 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은 주님을 바라보지만 세상은요, 성도를 바라봐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명절에 가족들이 나를 보고 주님을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번 추석에 가족들이 나를 보고 주님을 느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세상 참 혼란스럽죠. 주님이 진짜 곧 오실 것 같아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징조가 많이 보입니다. 살아가는 게 쉽지 않고 극도로 불안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이런 세상 속에서 혹시 기쁨을 잃어버리신 분이 계십니까? 언제부터 웃음이 사라지셨나요? 그런데 그건 상황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기쁨은 조건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주님이 우리 인생을,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요, 가치 없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려지기 위한 그런 삶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일상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명절 식탁 위에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가족에게, 사람에게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기보다 하나님에게 자랑이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기쁨도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눴어요. 첫 번째, 세상 속에서 바람을 분별하십시오. 사람들의 기준은 다 흔들리지만 주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서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서 다름을 수용하십시오.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 안에서 믿음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 믿음의 기쁨이 우리의 가정 속에도 흘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할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기쁨을 채우시고 즐겁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의 특권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결단을 드리며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바람을 분별하여 그 바람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살아내며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어 우리 하나님을 수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틀려도 주님의 길을 바르고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는 달라도 결국 주님의 생각이 옳고 선하다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결국 언제나 바르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적으로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며 우리 인생을 주님의 기쁨이 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틀려도 하나님은 언제나 바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비록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는 달라도 결국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먼저 되고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때 결국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기쁨으로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세상과 가족들에게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기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믿음의 자녀로 먼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